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송주연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또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올해는 꼭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행복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의의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구나. 그런 오늘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의의는 예수님뿐,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0년 이제 주일 두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결심을 하고 또 계획들을 세우고 육신의 계획도, 가정의 계획도, 사업의 계획도, 삶의 계획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면 아마 행복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가정과 삶 속에 나타나는 이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이루시는 의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지구상에 아버지가 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과 의의 아버지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어떠한 종교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르는 종교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기들이 자기의 경제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대단한가 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고 기준이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법을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종교의 법을 가지고 그것이 정의라고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불의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이고 구원이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붙잡고 또 교리적인 것을 붙잡고 율법적인 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경험하고 그 의를 소유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죄사함이 되고 의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고 그 앞에 하나님의 어떤 행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또 천국도 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러한 일 때문에요, 보세요, 사탄이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통합운동을 합니다. 혼합주의요, 종교다운주의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종교다운주의고 종교 혼합주의예요.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이방 종교의 교주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의고 구원인데 다른 세상의 교리와 세상의 그런 가르침이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한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은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인 WCC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따라갑니다. 좋은 교단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피를 믿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은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우셔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된 관계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정도가 보통 화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서 보세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의의를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죽으셨는데 무덤에 장사되고 썩어서 없어지고 끝났다. 그러면 야, 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가 이렇게 행하고 살다가 죽고 장사되고 끝났어,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사실적인 역사를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기준이 된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요, 그는 정말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그가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확실히 해결하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확신이 가지고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원수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자의 관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화목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그 생명을 우리가 믿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셨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9절 20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율법이 나와.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죄가 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죄인 줄 몰랐어요. 그게 자기들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고 계명을 딱 주고 보니까 그 법과 계명에 딱 비춰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교통법하고 저 캄보디아 교통법하고 틀려요. 그죠? 그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는 가보니까 그냥 먼저 가면 되더구만. 그건 길이 앞뒤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랬다가는 교통법규에 걸립니다. 신호위반도 걸리고 중앙선 침범도 되고 막 차도에 막 가고 인도에도 막 가고 그래요.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을 딱 보면 도로교통법 몇 조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벌을 받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율법이란 거울을 딱 보면 죄가 딱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살아나야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와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고 깜깜하고 적막하고 사람이 아마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주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나 저 사람 본받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성경에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엄보로 간다고 돼 있어요. 내면부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부터 아마 그 삶이 그럴 것입니다. 외면에 나타난 삶을 보면, 알고 보면 그런 것이 확실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지만, 무엇이 잘못됐냐면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깨닫고 그 율법으로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신,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예수님을 찾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자기가 위로함으로 난 의롭다 이렇게 했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살다가
그 율법의 더위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율법적으로 죽어가면 이 사람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죄의 심판을 분명히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 아래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구나.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라고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로울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자,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이미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가 성경 대탐험을 오후 시간에 하는데 지난번까지 레위기가 끝나고 이제 지난주부터 두 번째 민수기를 들어가요. 그런데 레위기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제 죄인이 되죠. 그 죄를 해결하려고 사람 속에는 여러분, 사람 속에는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양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가지고 살거나 죄를 짓고 죄를 깨달으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요. 죄인이 죄를 지면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양을 끌고 소를 끌고 비둘기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와요. 그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죄인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지요. 그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떠넘기는 거야. 그럼 그 양이 그 죄인의 죄를 싹 떠맡아서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은 사방이야. 죽임을 당하잖아. 그럼 이제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피사발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당연히 죄를 뒤집었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고 제물이 돼서, 그리고 그 제사장이 피사발을 가지고 성소의 제단에 들어가서 뿌렸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피를 보고, 그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죄인의 죄값을 덮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 짐승을 대속의 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그게 율법의 행위로,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시대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바로 짐승이 그렇게 대신 죽은 것처럼 장차 그 짐승처럼 대신 죽으러 오실 우리의 영원한 대속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오실 그 예수의 죽으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예언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소망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절박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해결하시려고 구원자 그분이 오신다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갈급하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 다 죄인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최씨잖아요. 최씨. 제가 어제도 최씨 만났어요. 사람들이 뭐 최씨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봐요. 본관이 어디십니까? 저 경주 최씨인데요. 너무 좋아해요. 자경나고 처음 만났는데 연세도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 분이. 그 참 그런 게 있어. 내가 최씨가 되고 싶어서 최씨가 된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최씨고 우리 할아버지 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최씨이기 때문에 최씨예요. 내 피 속에부터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속에 원죄적인 본성의 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지 못하게 한 그런 불행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도 없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의와 전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움 대신에 오히려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 이 의로움에 여러분들이 그 비밀과 깨달음과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한 시골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자기가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슬피하며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실 때 그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나는 어쨌든 2020년 새해 동안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그 앞에 선포되니까 다시 살아나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지어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요, 저는 완전히 죽었던 사람은 살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죽은 그 사람하고 방불한 사람, 산소호흡기를 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해서 살려줬어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야, 목사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목사님 산소호흡기를 떼야 됩니까? 저보고 결정하래요, 이 세상에. 근데 목사가 그걸 거절할 수 없잖아. 그냥 떼지 마세요. 하루에 30만 원씩 지금 중환자실에서 비용이 나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정부에서 보조받아 사는 집이에요. 어머니도 뛰고 아들도 뛰자는 거예요, 몰래. 딸이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건강하게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렛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망설여요. 아니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 영광을 보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돌을 옮겨놨습니다. 주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그 의가 선포되니까, 그 송장 앞에서 기도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날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일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2020년을 승리하며 여러분들이 힘있고 살아갈 그 믿음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그 찬양하자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20년을 살아갑시다. 자격이 없는 나지만 내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이 한 해를 승리하리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나 부족하나 2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지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좋지 않은 습관이 많이 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근데 그 습관을 고쳐보려고 부지기로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죠? 막 결단도 하고.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우리 입사 동기 중에서 한 사람이 담배 골초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은단을 이만큼 사가지고 다녀. 은단을 담배를 끊어보려고. 근데 죽을 때까지 못 끊더라고. 그 습관이 안 좋다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나 빨리 고쳐야지, 빨리 고쳐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빨리 고쳐야 돼. 여러분, 좋지 않는 습관이 만약에 있다면 자기는 알아. 그거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언제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난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가 계속 유지돼야지. 만약에 믿음도 저버리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주일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언제나 거룩함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되어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을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팍 들어오는 거야. 새벽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전 솔직히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그동안 내가 신앙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던 주님의 품 안이 열려있고 천국에 갈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두려운 것이 있어요.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삶의 과정들이 내가 주님 보실 때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무화과 잎이 푸르렀다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팔 소리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한 사람은 가짜야. 저 계룡산에 많이 있대요. 나팔 소리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세요. 저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들은 가짜야. 구세주가 아니고 재림 예수가 아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때 지갑 챙기고 그럴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석 챙기고 보따리 챙기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님 잘 되느냐? 바로 그때가 지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앞에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기의 영혼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을 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날은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속량이 뭐예요? 바로 핏값을 주고 산 구원이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해결되고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너그럽게 다 보아주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5절에 있는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말은 뭐냐면 묻지도 않고 너그럽게 다 보아주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이런 축복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지난날의 나쁜 추억과 그런 삶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지워졌다고 믿고 간과되었음을 믿고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인 것처럼 보여요. 예, 맞아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성령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의인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100% 발견하고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가정 속에 비춰지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불신이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계속 심판을 의식하는 것은 그게 불신이요. 불신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종교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의 피를 믿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를 믿고 소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소유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주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